오늘 말씀에서 5절부터 13절까지 8번이나 땅, 세상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노아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부패했고 그렇게 악이 많았던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노아 같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흠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다른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무슨 잘못을 해놓고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또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는 말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잘못하시는 때가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런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한탄하는 그 한탄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배우셨다시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고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잘, 정확하게, 좋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이 죄악 속에서 퍼져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이 홍수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지리학자들부터 여러 가지로 창조론과 과학론에서 따지고 있어요.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길은가, 여러 가지로 따지고 있고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이 지구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땅을 멸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심판이 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 어떻게 의를 전파했습니까? 10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비웃고 할 때마다 그는 할 수 없이 전파해야 됐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 이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1980년대에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보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다가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이 악한 시대예요. 편안한 삶과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3초마다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게 북미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성공해요. 그래서 30초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는 사람이 이 북미에 있어요. 괴로움이 많고 슬픔도 많고 실망과 절망도 많은 나라가 이 북미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어려웠던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러기에 악이 성황했던 이 노아 시대 때에 의인 노아가 있었듯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질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 같이 내 힘으로다가는 안 돼요.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각오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노여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 인간적으로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5절부터 13절에서 8번이나 땅과 세상을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을 멸하실 때 땅과 세상도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온 만물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전에는 짐승들이 사납지가 않았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오염되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땅도 세상도 그 사람과 함께,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제구실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 그의 주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피해를 본다는,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악 속에 부패하고 행악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 땅도 그와 함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지도자가 잘 만나야지 그 그룹도 다 잘 되고, 지도자가 잘못될 때 그 그룹도 그 나라도 잘못되는 것이. 저는 가끔 가다가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자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상처받은 꽃, 시드른 꽃, 참 볼품 없는 꽃으로 변하는 그 꽃들을 보면서 그렇게 미안한 감을 가져요. 우리가 그때 잘했다라면 너희들도 낙원에서 영생을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필 텐데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희생으로 너희도 피었다가는 시들고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러한 슬픔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요. 짐승들이 사나울 때도 그래요. 네가 잘못이 아니다. 네 주인이 잘못이고 우리가 잘못이라 너희가 그런 죄악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학자의 표현, 이 해석과 같이 우리가 만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와 같이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이 말씀, 참 나만 잘못했으면 나만 벌 받으면 되는데 땅까지 만물까지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슬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비참함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그냥 다 멸하고 싶을 정도로 노한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의롭다라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녹,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에녹에게 표현하던 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노아는 우리가 9장에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여튼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 타락한 시대에도 분명히 노아가 그 당시에 의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게 완전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더 하나님과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역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9절은 8절이 있었기 때문에 9절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노아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과 노력이 또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또 특별히 어떤 학자의 글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신앙사 이 믿음의 삶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보다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노아 당대 시대에는 노아가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하고 저희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내 세대, 내 당대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됐고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쌌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가 완전했다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우린 다 흠이 있어요. 좀 이따 8장에서도 보면은 노아가 실수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의롭다 완전하다 봤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죄가 있고 항상 실수가 있고 항상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후계자로다가 선택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에서도 인정하는 노아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서에서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의로운 삶,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노력하며 살았던 노아는 인류의 미래의 씨앗이었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멸망하고 한 사람만, 한 가족만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흠없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항상 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노아에게서 이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22절을 읽으면서 참 섭섭했어요. 약간 섭섭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섭섭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는 줄 알아요?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두 단어예요. 그와 같이 하여. 그냥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명하신 방주 300규빗의 길이와 50규빗의 넓이와 30규빗의 높이, 그리고 지붕 바로 지붕에 붙어서 바로 한 규빗으로 창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부터 여기 엘보 팔꿈치까지, 이거를 보통 그렇게 그냥 기준적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다른 규빗이라는 단어를 애굽에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썼지만은 이스라엘 쓸 때는 보통 그 손끝에서 팔꿈치같이 거리인데 학자들은 한 50cm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규빗의 길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만약에 축구장이 100m라면 120에서 90m라 그랬는데 100m라면은 축구장의 한 배 반의 기럭지예요. 그리고 넓이로다가는 50규빗이라 그랬는데 25m예요. 축구장의 거의 반 정도 넓이 한 3분의 1에서 반 사이 넓이인데, 그런 큰 배를 산 위에서 100년 동안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22절에서는 그냥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무나도 그 큰 수고와 노력이 간단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좀 아쉽고 섭섭했어요. 노아의 100년 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노아가 부인한테 갔어요. 여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배를 만드시라는데 얼마나 한 거예요? 우리 8식구 살리기 위한 배. 그럼 커누 정도 만들면 되겠네요. 무슨 토론을 했을까요? 아니야, 150m 길이야.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와서 150m 길이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배라는 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일 텐데 배를 만든다고 뚝딱대고 나무를 갖다가 그 정도 괜찮아요. 배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150m짜리를 만든다니까, 그것도 또 캡틴실도 없어요. 선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뜨면은 노르다가 질 수도 없는 그런 배예요. 돛도 다룰 수 없는 배예요. 그냥 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배예요. 그런 배를 부인한테 만든다고 해봐요. 아마 우리 교회도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남편한테 여보, 나 하나님께 말씀 들었는데 참 이 100년 동안에 부부싸움을 몇 번 했을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10분의 1도 못 만들었어요. 와이프는 노아한테 아마 비가 언제 오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 뭐하니? 노아의 아들들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그 학생들이 야, 너희 아빠 뭐하니? 왕따 당하고 하여튼 별난 일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그 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22절 한 절에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덤에 가보면은 비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몇 글자 없어요. 그 사람의 전체 인생 철학이 그냥 몇 줄 안 되게, 몇 줄이 아니죠. 몇 단어 안 되게 그냥 적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당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10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가족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또 그 이웃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건넌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이 반응할 때마다 노아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홍수가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홍수를 준비한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나는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구원받길 원한다. 아마 노아는 그런 선포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심판은 온다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100년이 넘는다면, 앞으로 100년이 넘는다면 그 전에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심판은 그때 옵니다. 노아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이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는 제 친구가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교무처장이라 그랬나? 이 큰 신학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석을 써나가고 있는데 많은 주석을 썼어요. 또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주석이라 그래요. 송병현 교수라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조심해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주의를 주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큐티하는 걸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성경을 하루에 3장을 읽어야지 뭐 성경 한 장도 아니고 그냥 뭐 10절씩 읽고서는 무슨 묵상을 한다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10절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죽느냐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세 장을 읽으면 더 좋죠. 그거를 묵상할 수 있다면 더 좋죠. 하지만 3장을 읽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10절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절을 읽든 어제는 2절이었나요? 그런데 2절을 읽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노아와 같이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꼭 이 당대에 그러한 믿음을 사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도 다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인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